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에 관한 과거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에, 우리 2025년에 가장 행복한 50일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심히들 예배를 드리셨나 보네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는가? 예수님께 만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신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세상에 관한 보복과 압박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사람과도 같았던 과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심으로써 그녀가 첫 증인이 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권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신학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죠. 떠나버렸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두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웠죠. 그리고 늘 의심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의심하였고 이적을 행할 때에도 의심하였고 또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스스로에게도 늘 의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사실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늘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 두려워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두렵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두렵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인생 속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은 산을 만들고 확신은 산을 움직인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꾸 높은 산을 만들게 되죠. 어느덧 내가 만든 그 산을 바라보며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짐을, 우리 마음의 산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산이 움직이게 되었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느덧 용감한 제자들로 변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곳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도 우리 제자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셨는지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로마 이 병사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피해 복수를 맹세한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 앞에 이 두려움이 얼만큼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앞부분의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아멘.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썬데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하면 그들이 모든 있는 곳에 모여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다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녁이라는 이 시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단의 때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어두움 저녁의 시간은 사단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잡히셨죠? 저녁 때 잡히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사단의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었죠. 그 어두움을 깨시고 부활하신 시간은 언제죠? 새벽, 낮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 사단의 시간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모든 문을 잠그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문을 다 잠그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며 두려움 속에 우리 마음의 문을 잠가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지만 내가 원치 않아서 혹은 내 마음의 문이 두려움 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함께 있었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재정의 어려움,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잠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빛의 시간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고 어두움의 시간인 사단의 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어두움의 시간, 문을 잠가놓은 그 시간에 깜짝스럽게 누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창문을 다 잠그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궜다는 사실은 안에서 문을 잠궜다는 것이죠. 즉 누구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나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느덧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어두움의 마음의 정중앙에 서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학사들의 글을 좀 읽어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중간에 서 있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좀 놀라운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문을 통과해 오셨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건 제자들은 문을 다 닫힌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문을 통과하고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내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지금 내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잠가버린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닫힌 내 마음의 문에 그 정중앙의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내 닫힌 마음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20 우리 세대를 제너레이션 G라고 합니다. 이 Z세대라는 것이죠. 우리 제너레이션 G 세대, 10대, 20대는 우리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 참 발달한 세대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K-팝 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걸로 여겨졌어요. 학교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K-팝을 들으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고 막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던 그 세대가 불과 여러분 20년, 15년 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 K-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기술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세대 아닙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이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문자도 하고 또 화상 통화도 할 수가 있죠.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고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참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제너레이션 G 세대가 지난 어느 세대보다 가장 우울한 세대라는 것이죠.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대요. 지난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함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하는 것을 1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을 느꼈거나 지금 우울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의 그 부모의 세대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다양한 전쟁을 거치면서 또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늘 열심히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지켜야 하는 세대였다면, 지금 이 세대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이지만 마음의 건강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발전한 이 시대에 혼자라고 느끼고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세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지만 바로 내 옆에 누군가 없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혼자 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마음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을 우리는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소설의 원작이기도 하고 아주 명작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것인데, 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어렸을 적에 한국 성우들이 더빙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끝장면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아주 강건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마지막에 이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한국어로 이런 대사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대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조금 더 의미에 맞게 번역한 건데, 원어의 내용은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야 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견뎌낸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울지도 모르는 그 순간 그녀가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 오늘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다친 마음 가운데에서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다면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도마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 의심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화가 너무나 유명하죠. 오늘 본문 2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이 도마의 상황을 이해해 보자면, 부활한 예수님은 먼저 이 도마가 있지 않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그때 처음 먼저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볼 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너무 현실적인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도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보기 전에는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충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유대로 돌아가겠다 말했을 그때에도 언뜻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도마는 가장 먼저 주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모시는 이 스승인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함께 하겠노라 말했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마는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의심에 관하여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심과 질문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하여 100%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할 때와 믿기 어려울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특징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단은 확신하고 확정합니다. 100%를 말하죠. 신앙생활은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질문이 있으며 또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늘 스트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인가? 의심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마는 믿기 위해 질문했다는 것이고 믿기 위해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건강한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5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이 부부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막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갈등하고 또 부딪히고 또 화를 내고 또 그 기간은 그 관계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즉 싸움의 목적은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부딪히고 또 전쟁을 비슷한 것을 이뤄내면서 갈등하며 그 안에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싸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잘 싸우는 곳입니다. 잘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의 목적이 저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을 내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말을 꺼냄으로써 다른 의견을 낼 때 그 안에서 더 건강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질문하고 의심함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님들의 특징은 앞에 내용을 다 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도마의 의심과 질문을 응답해 주십니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즉 너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감으로써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사실이죠. 도마는 질문하였고 의심하였지만 그 질문과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뉴욕 주소망교회가 질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질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마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과연 예수님에 관하여 의심만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의심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사람인지가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한 예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었어요. 즉 도마는 자신이 질문했던 것, 의심했던 것에 답을 찾은 그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마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많은 선생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부활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해요.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조금 더 확신하고 싶어 하는 질문과 그냥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질문에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뉴멕시코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뉴멕시코 아주 시골 동네 아주 작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마을 주민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BBS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마을에 아주 오래된 나이가 드신 노인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일생을 살면서 동양인을 처음 봤대요. 처음 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분 혹시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진짜로 궁금해서 신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답을 찾기 위함인지 그냥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위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에 관하여 건강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양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 20명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이 점심을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질문과 의심은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에 확신을 얻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확신하였고 질문했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또 그에 대한 답도 찾고 계십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희망과 소망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질문하고 건강하게 의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속에 질문하고 의심할 때 확신의 산을 무너뜨리고 움직일 수 있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